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78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루의 삶을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며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얻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정결함을 얻으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선포하며 믿음의 유업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과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오직 참된 은혜와 믿음의 유업들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로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며 두 번째 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의 자리로 깊이 나아갈 때 이전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 종종 저희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두 번이나 실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실패로 4,000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들은 3만 명의 희생자를 낳게 되는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하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참한 패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뺏기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언약궤를 통하여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승리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언약궤를 하나의 방편으로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성전 성막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이동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또한 제사장 엘리 가문의 타락과 그들의 몰락은 사무엘상 2장 27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의 물건으로밖에, 하나의 부적으로밖에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전술이, 그들의 숫자가,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4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타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백성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멸하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응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패전의 소식들, 패망의 소식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귀에 들렸으며 이 패전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13절 말씀처럼 온 성읍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전의 소식은 두렵고 떨리는 비참한 비극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 성읍들이, 온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은 더 이상 블레셋을 당할 수 없는 큰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으며 예레미야서 7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심판하시고 멸하신 사건을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누구에게 존중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극의 사건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의 소식과 또한 자신의 남편과 그의 형제 홈리의 사망 소식과 또한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조산을 하게 되며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이가봇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라는 단어와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또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번역이 되며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이유가 단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현상만을 보고 실체와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벌써 떠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은 언약궤를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뺏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상실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으로 나타난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이후의 말씀 7장 3절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3장 19절 말씀에 선포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4장, 5장, 6장 사무엘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7장 3절에 가서 성숙한 사무엘이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촉구하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그들에게서 이미 떠나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상만을 바라보며 추측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사고들로 우리의 삶이 반응되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만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헛된 노력과 헛된 에너지 수고가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핵심과 본질, 실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들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초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존중함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셰케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터키와 시리아 땅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피해가 희생자들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난민들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받게 하시고 구원의 대로들을 구원의 통로들로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환난과 위협과 핍박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북녘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날, 신원의 날 우리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온 교회가 말씀 묵상의 깊은 자리로 나가게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소그룹 사역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정결함을 잊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들 유산들 다음 세대에게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슬픔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